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잉태되어진 그 가정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준비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첫 달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날을 준비해야 되고 학창시절 가운데서는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학창시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학창시절이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대학교가 끝나면 사회생활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배우자도 또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잉태하고 낳을 자녀를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손자, 손녀손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 갈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준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쯤 100일이 올지를 알지 않습니까? 첫 돌도 언제 준비해야 될지를 압니다.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합니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인자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준비는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짐작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힘겨운 준비가 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준비를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35절에서 38절에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39절과 40절에서는 도둑의 비유를, 41절에서 48절에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냐,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집에 주인이 갔는데 늦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늦게 돌아오더라도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서 주인이 돌아올 그때가 언젠지 잘 모르지만 주인이 왔을 때에 문을 똑똑 두드리면 즉시 나가서 맞이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당신의 집에 언제 쳐들어갈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 맞지 않으려면 긴장하고 언제라도 문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한다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로 베드로의 이 물음에 대신해서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42절 이하 48절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집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조금은 다스릴 만한 이런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집안 종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로 대신해서 답해 주십니다. 결국 무엇을 이것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책임을 조금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는 만약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에 이 집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집안 종들을 잘 볼살피게 되면 그가 복이 있다. 그는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종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게을리하며 고난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는
엄히 벌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3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열어드리기 위해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준비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데요. 35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하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또한 등불에 등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은 원피스처럼 한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길어서 거의 땅에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 활동적인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옷을 좀 끄집어 올려서 띠를 떼어야만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활동적인 것을 할 때에는 이거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 일이 더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얼마나 더 활동적인지에 따라서 이 띠를 띠는 게 조금은 달랐겠죠. 더 꽉 띠를 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차림은 그래서 긴 여행을 하거나 군사들이 싸우게 되거나 그럴 때도 띠를 띠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면 늘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바로 수종드는 종들에게 있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어쩌면 수종드는 종들은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게 풀지 못하고 늘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였을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이 모습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에 등불도 또 기름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잘 맞이할 수 있었죠. 혼인잔치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등불을 밝히 빛을 비추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등도 준비해야 되고 이 등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또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야 되는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라고 하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크게 3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한테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그리고 감사 이 빛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이 가슴 속에 준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향해서 다른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향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빛을 늘 가지고 흘려보내기를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내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의 빛을 늘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또 열심을 내는 그렇게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빛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감사와 또 기쁨의 빛을 잘 준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